오늘은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통상 아침 4시쯤 이렇게 눈을 뜹니다. 더 자고 싶어도 귀에서 워낙 때리는 소리가 나서 저에 대한 벌인 것 같아요. 잠을 많이 못 자게 하는 벌. 잠을 자고 싶어도 그때 눈을 뜨면은 자지를 못해. 근데 오히려 지금은 큰 축복이더라고요. 남보다 더 많은 한 4시간 정도를 보니까 그 시간대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다. 눈을 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왜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에 왜 엄청 기쁘잖아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 29살 때에 처음으로 이제 큰 은혜 받은 날이 있어요. 그때에 제가 아마 구원을 받은 날이라고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그냥 갑자기 마음이 어떤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 기분인데, 큰 빛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족쇄에서 탁 풀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 영혼이 어딘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형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굳이 말로 표현하라면 자유함인데, 자유함. 제 마음에 이제 제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면, 그때 제가 이제 중대장 할 때인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수도통합병원에서는 저를 이제 목 밑으로 다 패럴라이즈, 이제 장애인이 되었다고 전역할 준비를 하라 그러고, 이제는 군으로 복귀를 못할 것이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제 저를 그렇게 판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든 그 중환자들이 다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눈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 마음에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다가 저의 죄를 회개하게 했어요. 그 회개라는 것은 정말 처절한 경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위에 섰을 때에 우리의 상급과 죄를 다 보여주실 때에 알 수 없는 신비한 언어로 순식간에 다 이야기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제 경험한 바로서는 정말 제가 기억도 못하는, 생각도 못한 것이 다 생각나게 하고 맞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순간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절하게 낮아지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마음이 그야말로 백지장 같은 그 깨끗함, 그 상태에서 제가 그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고 이렇게 살겠다는 그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2개월 반 만에 제가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현대의학으로서는, 과학으로서는 안 된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저 몸을 통해서. 굉장히 큰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희 이제 인식 변환이 생긴 거예요. 이성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보는, 그 다음에 사물을 대하는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그전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뒷면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하고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높고 깊이가 있고 넓고,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개념과 체험이 같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달달 끼워 찬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 saving faith라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다가오는 겁니다.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을 부닥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 마음. 믿지 못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할 때에 거기에 꼭 생명이 들어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눈여겨봐야 돼. 한 말씀 말씀을 여러분이 그것을 깨우치려면 여러분 영이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깨달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 알려면 그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리를 놓겠습니까? 뭐 철골 구조물을 연결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 전가하시는 것이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양식을 먹고 그냥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사고 먹고 자고 사고 그냥 동물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영이 깨어나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경험을 바울은 사울 때 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편지를 쓸 때마다 신약의 13편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앞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왜냐하면 그 영이 있으면 평강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그 영에. 그래서 먼저 그 경험을 체험한 성각자로서, 사도로서 꼭 그 평강을 넣는 거예요. 평강, 기쁨. 하나 더 보태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7장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부축입니다. 형제여, 네가 그렇게 능력자인데 이 시골 마을에 갈릴리에 숨어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마침 초막절 명절이니까 유대인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잘 곳도 주시고 적으로부터 계속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명절을 정했는데 7일 동안 행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세계 각지에서 다 몰려들어요. 예루살렘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자신을 드러내라고 부축입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겠노라. 너희들끼리 가라. 그리고 나서
중간쯤 돼서 스스로 혼자 가십니다. 스스로 혼자 가셔요.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각 처처에서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이미 38년 된 절름발이도 일러 세웠다 그러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러죠. 막 소문이 들리거든요. 소문이 들리거든. 그래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그 촌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다. 다윗의 시에서 나온다 그랬다.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명절의 마지막에는 온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 다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그 헌금함 앞에서 예루살렘 성에는 헌금함이 많아요. 템플을 보존하기 위한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헌금도 하고 다양한 8박스가 있다 그래요. 부자들은 마음껏 헌금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크게 아주 크게 소리질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으면 너희 뱃속에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리라. 나를 믿으면 그 뱃속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성령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이 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선지자냐? 또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아니다.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는 보시기에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6장에까지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줬어요. 제일 큰 기적이 4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하나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3대 복음서는 있지만 요한복음 빠지고 그래요. 대부분 요한복음서는 또 예외적인데 그런데 하나는 4대 복음서 다 나와요. 그것이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실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참 썰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베세다라는 곳에 실제로 그 현상이 일어난 곳에 가봤거든요. 언덕에. 오늘 학자들은 자유신학자들은 이것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가장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인이 전부 다 집에서 도시락을 사왔다는 거예요. 떡을 가져왔다. 요즘 말로 도시락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먹자 이제 먹자 하니까 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미화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요즘식으로 요즘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근데 이자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그야말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자인데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고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희들은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 10계명을 촘촘하게 해놨는지 613개를 만들었어요. 613개.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 하나 미드라시라는 것도 있어요. 이 10계명의 해석서예요. 해석서. 율법의 해석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제가 요번에 이제
이 통고백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 더운 지가 얼마나 덥습니까? 긴 옷을 입고 거기에 대고 뭐 기도할 때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애들도 들고 경전을 들고 이렇게 외워요. 그 땡볕에. 제가 다가가서 뭘 외우냐니까 시편을 리사이테이션 계속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이 율법을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차라리 죽으려면 너희들이 죽지 왜 다른 사람에게 이 연잣돌, 맷돌을 여기 매서 같이 떨어뜨리느냐, 중한 짐을 그 어깨에 매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 무거운 짐을 지우냐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안식일도 어기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안식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8일째가. 그러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어기면서 왜 내가 안식일 때 중한일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사람을 온전하게 고쳤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분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 당신은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용서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말꼬리를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엎드려서 땅에 이렇게 글을 적는 거예요. 저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저들이 옳다면 여기에 성경에 보면 신비한 결함이 있어요. 남자 여자 같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와요? 여자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남자를 사전 모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고 남자는 보내고 여자를 끌고 왔다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죠? 그럴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니, 그 글 쓰는 시간에 그 감정이 누그러뜨려져서 그 양심에 아마 어떤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다 돌아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 앞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칠 때에 5장 14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똑같은 말을 하세요.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잘 새겨 두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죄를,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본인의 죄로 생각한 거예요. 집에 기르던 동물이 블레미시, 그러니까 흠이 있어요. 절름발이로 태어났다. 뭐가 잘못되었다 하면 주인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이 사상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역으로 물어요. 이렇게 누구 죄인지.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빛은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죠. 빛이 없으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혼 안에 어둠의 세력이 다 제거되려면 이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 생명이, 이 빛이 들어가야 돼요. 일루미네이션, 이 빛이 들어가야 돼요. 이 빛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밝혀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해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들 이 망상, 딜루전 시키는 망상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망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있으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 싫어하는 감정 등등 나쁜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육신, 모든 내 육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내 몸이 만지고 먹을 때 불평 나오잖아요. 뭐 먹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또 들으면 그딴 거 내한테 말하지 마. 신경질나. 눈으로 봐가지고 싫은 거 싫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이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능력으로 나온다고요. 능력.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그냥 빛이 아니라 뒤에 보세요. 생명의 빛이라고 붙여서 빛 앞에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스스로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참되지 않다. 누가 너를 증거하니? 우리 율법에는 두세 명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너는 너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고 나도 그분과 함께 옛날부터 있었으니 나도 나 스스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내 증거는 참되다. 거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구하는데 너 그 구하다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구하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좀 깨달아라. 이제는 깨달아라. 이 정도 하면 깨달아라. 너희는 제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제 가운데 죽으리라. 세 번이나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제 가운데. 진리를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하니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너는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눈앞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데 나는 누구냐? 너희들이 처음부터 구하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대로 내가 말을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항상 나의 보내신 그분을 기뻐하시는 것만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리를 알아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참 캄캄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종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라 그러느냐.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가 없고 노예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으라. 예수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람의 속사정도 사람이 영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으로 안다 그랬어요. 영은 영으로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부닥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 자기 방식대로. 그래 좋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으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선대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관건적으로 집에 들이게 해요. 우리 집에 와서 물 좀 마시고 제가 발도 씻겨드리고 음식을 들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극진하게 보살폈습니다. 하늘의 천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모의 말을 피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뭐라 합니다. 너희들은 음란한 아버지의 자식이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교모에 피해서 우리의 아버지는 육친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로 시인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람인데 나를 당연히 알았어야만 했다. 그분을 믿는다면 나는 당연히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기 전까지는 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여러분들 마귀의 귀신이에요. 귀신. 죽은 자만이 귀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귀신이에요. 귀신. 왜? 악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해칠 생각만 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세상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귀신한테 당하면 그냥 그 귀신도 꼬꾸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육적인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당연히 거짓하는 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거짓이 자기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 교단에서는 원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은 바로 이 육신 때문에 망한 겁니다. 눈으로 봐가지고 그 과일이 너무나 맛있게 보이거든. 탐스럽거든. 보암직스럽거든. 그러니까 따먹고 육신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비되는 예수님은 이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 극복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 하나는 육신으로 보고 하나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짓된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욕심된 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숙명적으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로서 다 원죄를 씻겨주는 거예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세례로서.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여러분들 상급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우리 믿는 자는 구원받은 믿는 자라고 다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심판대 위에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상급을 많으냐 상급이 적으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대에 떨어지겠죠. 지옥에 떨어지겠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면 나를 믿을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 되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우리 세속말로 뭐라 그래 그걸? 세속말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극도로 화난 거. 꼭지가 돌았던 거잖아요. 꼭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아브라함 우리 조상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거늘 모세도 죽었거늘 어떻게 너를 믿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러니까 그다가 또 더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뭐야? 그러니 네가 나이 지금 50도 안 됐는데 성경에는 50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실제 나이는 30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하니까 완전히 그땐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서 끝납니다. 8장이. 오늘날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욕을 할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현실이죠, 현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시절에 지하철 같은 데나 안 그런 마트 앞에서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이거 막 깃발 흔들고 있으면 사람들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돌 맞아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급히 피합니다. 그리고 9장에 와가지고 길을 가시는데 소경인데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소경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형적인 유대인들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둘 다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이와 같은 게 나오죠. 베다니에 나사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특이한 행위로 땅에 춤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제로 그렇게 하니 광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실로암 못은 지금도 있어요. 그 못에서 지하 갱을 파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흐르게 했거든요. 저기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라도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게 안반을 치절 이렇게 정으로 사람이 팠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현대 기술로도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팀은 전부 다 이제 지쳐가 가지 않고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다른 2명의 목사님하고 그 길을 실로암 못에서 히스기야 왕이 판 그 물 성으로 들어가는 물까지 수십 분을 걸어가지고 한 30분을 걸었나요? 물이 그렇게 맑고 차고 그리고 양쪽에는 안반 혹은 한 요 정도 되면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요. 미국 사람들이 포기한 것이 뚱뚱해서 못 들어가요. 요 정도 돼요. 엉덩이가 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는 요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높게 된 데도 있고. 거기에 뜻이 뭐냐 하면 뜻이 거기에 나와 있죠. 보냄을 받았다. being sent라는 뜻이에요. being sent. 예수님이 가라. 그 못에 가라. 너를 구원하리라. 광명을 보리라.
자, 그러니까 이웃에서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 소문이 나오고 또 현장에 봤으니까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은 눈을 떴으니까 좀 틀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쌍꺼풀 수술해도 모양이 틀린데 눈 깜빡이 있다가 떴으니까 모양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알았던 사람들도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 아니다, 자기들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내가 빛을 보았다, 눈이 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제가 세 가지 제목으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하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 불신하는 마음의 완악함. 오늘 본문에서 명백히 증거가 돼요. 아주 완악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눈뜬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냐면 안식일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은 심지어 밀을 캐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노동이라 봐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일마일 걸어가는 것도 못 가게 했어요. 안식일에는 노동이라고. 쉬어라 이거죠. 쉬어져서. 그런데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안식일을 어긴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사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바리새인에게 끌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못에 가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또 변론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어긴 이 불의한 자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편이 있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약간 예수님께 쏠리는 파가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라는 파가 딱 갈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눈뜬 자에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너를 눈뜨게 한 그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최초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람 입에서, 눈뜬 자 입에서 선지자이니이다. 수가성 여인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최초로 고백한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과정이에요. 서서히 이 본문을 8장 12절과 잘 연결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미리 미끼를 던졌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사람은 빛이 아니잖아요. 광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빛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소경이 그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을.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최초의 고백이 그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리치고 소경의 눈뜬 자의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너 아들이 과연 태어날 때 소경이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부모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는 것은 내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소경이었다는 거, 그거는 알겠다. 그런데 내 아들이 어떻게 눈 떴다는 건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모가 아는 거예요. 아는데 아주
겁 많은 비겁한 부모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사회는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인데, 만약에 그때에 예수님을 너희들이 주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시킨다, 공동체에서 쫓아보낸다 선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고쳐줬다 하면 출교를 당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다 커서 장성한 성인이니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람의 마음이, 여기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그것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어긴 것이 중요합니까? 현재 생각으로 봐서는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장애인이 회복을 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일단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은 한번 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단지 자기들의 전통, 관습,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자를 죽이려 하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바리새인들이,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변에 참 전도하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수 교단의 가장 정통한 신학의 이 성경의 엑기스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746년도에 나왔는데 거기에 3장 3절에 보면 1장에는 성경에 관하여, 통상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 먼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신경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하게 간주해서 성경에 관하여 먼저 나와요. 성경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3장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나오는데 Decree of God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3장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어떻게 비켜가더라도 구원하시고 버릴 자는 버린다는 교리예요. 굉장히 무서운 교리입니다. 무서운 교리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부터 있었던 교리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 시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도 없지만,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 직전에 갔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1대 2대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2대 3대 몇 대째 목사 가정이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버릴 사람은 버린다.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영원히 벌한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장인가요? 장로 70명을 보내서 이제 전도하게 하는데, 받아들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희들이 주는 축복을 받게 하고, 너희들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전도는 여러분들부터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그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현재는 거부하고 있지만 내 영이 말해주거든요. 저 사람은 계속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알게 하세요.
그런데 영이 정말 맞지 않은 사람이 죽은 영이 있습니다. 죽은 영이 아예 막 버티는 엄청 센 귀신이 들어간 영이 있어요. 7 귀신이 들어간 영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려다가 다칩니다. 같이 시험을 받아요. 같이 시험을 받아요. 사람의 마음이 영이 묻어져 있으면 이렇게 완고하다고요. 완고하다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아주 화 있을진저 저주했겠어.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거천 번지르르해도 그 무덤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렇게 비유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 마음의 아주 완고함, 그 단단함을 여러분들이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였다면 데리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깨지게 만들 거예요.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담대함. 자, 이 눈뜬 자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부모님은 이렇게 회피를 했는데 출교 당하지 않으려고 회피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욕하며 쫓아보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전가하는 것 보세요.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들이 추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눈뜬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왜?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뜬 자가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먼 자 맹인으로 있다가 눈 떴다는 이 사실밖에 모른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왜 우리말로 이게 다른 지방에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기라는 것을 왜 기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길래 눈을 뜨느냐? 답답해서 가슴을 쳐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들은 믿지 않습니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예? 막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분통이 쳐지니까 확 공격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들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분한테 호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미친놈 하면서 욕하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있다면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니다. 내가 괜히 핍박받겠다 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담대하게 오늘 이 눈뜬 자와 같이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참 이상하다. 이 눈뜬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믿지 못한다. 그 말은 그분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 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참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으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창세 이래로 눈뜬 자를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자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율법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죠. 카운터 펀치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는 걸 봐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보 같은 놈이 네가 죄의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막 욕을 하면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게 내러티브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눈을 떠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의심이 있다면 그 어둠에, 그것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믿음으로 제거해버리고 눈을 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강팍한 마음을 다 부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 믿음을 세상에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눈뜬 자와 같이 박해하는 그 지도자들의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은 그 은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아주 기본입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본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눈을 뜨게 광명을 주실 겁니다. 생명의 빛을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과거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에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저희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